이 세월 가는 게 잠깐이에요. 이제 뭐 조금 좀 연말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우면서요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제가 요새 인기가 세계적으로 명상법이 아주 인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명상법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불교 방송을 텔레비를 안 보는데 뭐 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명상법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법문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도 보급이 잘 안 되는 모양이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명상법하고 우리 선호구는요 근본이 사실 똑같은 출발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수행하는 자세가 사실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야 뭐 깨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서 보면은 요새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도 선방에 있다가 안 되니까 동남아 쪽으로 가가지고 위파사나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위파사나 보급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명상법이나 위파사나 가지고서 깨달음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옛날서부터도 우리 유물법을 관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볼관자 관법. 사실 관세음보살을 유물한다든지 아미타불을 유물한다든지 뭐 진언을 한다든지 뭐 하는 건 전부 사실을 상대가 관하는 사람과 객관세계와 주관세계가 있는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깨친 다음에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깨치기 전에도 생각을 해보면 주관, 객관이 없는 상태가 돼야 깨침의 경지가 됩니다. 그런데 주관, 객관이 있는 속에서는 깨침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관, 객관이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파사나 명상법이 선하고 갔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스님 법문하는 걸 유튜브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이 승주법사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구마라지 제자, 그 당시에는 열애장사상, 공사상 이런 것이 없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도에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쭉 나갈 때 사람들이 인도에서 여자는 부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천제라고 이찬티카라고 아주 정신이 형편없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성불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 쪽으로 가면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전부가 성불하는 걸로, 짐승까지도 성불하는 걸로 돼 있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불교 사상이 발전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스님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실제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종교 중에서 여자를 종교 지도자로 만든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비구니 종교, 여자는 비구니 아닙니까? 부처님이니까 여자를, 비구니를 승려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남자가 최고예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도 그 자체 애초에 부처님 당시에서는 국법으로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유산을 전부 국가에서 압수해 갔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잘나든 못나든 남자는 있어야 된다. 그런 사상 속에서 가졌으니까 여자는 성불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그랬던 거지 불교 사상이 발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갖다가 뭐 불교 사상이 변화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인도 불교, 부처님 당시의 불교나 지금 불교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옛날에도 초창 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하는 얘기는 사람이 수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불도를 수상해서 부처가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경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경전이라고 해도 대승불교 경전이다, 소승불교 경전이다, 뭐 원시불교 경전이다 해도 변화에 있죠. 사실 표현 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말에 끄들려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뭐 지가 그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싸움들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깨달음이 뭐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개가 어떠냐,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경전, 여기에 맞는 경전, 소승불교의 경전, 대승불교, 이게 뭐 달라지게 말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 대승경전의 열반경이 다르고 소승불교의 이 열반경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경전도 소승불교에서도 나오는 열반경이지.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도 다르고. 지금 우리나라는 관세음보살 신앙이 있고 지장보살 신앙이 있고 하지만은 동남아 소승불교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신앙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걸 가지고서 그러면 그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금강경 가르침을 보면은 이 유의법 세상에서 무의법 세상을 가는, 유의법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 유의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하지 우리가 존재한다고 환상을 가지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무위법을 깨달으라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달으려고 공부를 해야지. 그것을 다른 거 가지고 뭐 재미로. 어저께 어떤 분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한번 불교방송 텔레비 보라고. 5시 뭐서 주고. 하여튼 완전히 불교가 지금 달라졌다고 하는 시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나 난 불교방송 제대로 안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선이 왜 위대하냐, 우리가 공부하는 선이 왜 위대하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위파사나하고 뭐고 위파사나한테 끄들려가고 이거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얘기는 사람이 안 모여드니까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또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어제 그 양반 얘기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절에서는 동안거 할 때 독방을 주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아니 절아 나는 그런데 장사 속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전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얘긴즉슨 그렇죠. 아, 절이라고 돈 없으면 삽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포교를 하려니까 돈이 있어요. 지난번에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포교라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 자체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 포교지, 불교 원칙에 어긋나는 식의 포교를 해서 뭐에 쓰는 거예요? 그런 건 무지하게 많아요, 종교가. 기독교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기독교도 뭐 별별 거 다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지가 종교 만드는 거 만들어서 해서 뭐에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교 배우는 거는요, 우리 원각회 나온다고 해서 원각회를 위해서 불교 배울 필요가 없어요. 원각회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깨닫게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각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불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뭐가 된다. 그건 뭐예요?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 본문을 공부하시죠. 이가 금강경도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경전이 아니라고요. 대승경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500~6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경전이에요. 그건 불교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뭐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이렇게 끄들려가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불교 공부할 것은 344쪽입니다. 앞으로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은 규봉선사가 정의해 준 게 있어요. 규봉, 사하고 덕을 갖추어야 능히 전함이라.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를 부처님이 전하는 것은 덕을 갖출 수 있어.
얻어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열에는 이 사람을 모두 알며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게 되리니 이런 사람은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짊어짐이 되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하모덕동선사가 법문을 해 주신 겁니다. 설이. 이 경은 이미 최상의 지혜를 위해서 설하였으니 만약 사람이 이 경을 가지고 설한다면 이는 반드시 최상의 지혜인이어서 지혜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지견을 얻어 보리를 짊어짐에 반드시 의심이 없으리라. 지금 하모덕동선사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한 건 무슨 얘기냐? 이거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 지견이 있고 그래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어떠해? 제 거죠. 그런 경지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을 설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하모덕동선사가 이렇게 설해 주시고 육조해능대사가 설해 주시고 뭐 쭉 나오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설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눈이 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시면서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사실 화두라는 게 뭐예요? 일 열리면 우리 이제 승철 스님이 마상근 화두를 주셨어요. 마상근 화두. 지금 사실 위파사나하고 우리 화두법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게 뭐냐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위파사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냈다, 즐겁다 하는 것을 자기가 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두법은 어떠냐? 부처님이 어떤 게 부처님인가? 사실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 부처님이냐 하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불교 공부가 많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의문을 가지고 세상을 산 거예요. 의문이 없으면 깨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일생을 살면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속에서 세상을 살아야
불행이 없는 겁니다. 그 부처님 초창기의 말씀에도 부처님 말씀이 내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무조건 믿지 말고 무조건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은 무명만 더 증작시킨다고 그랬어요. 어느 종교에서는 무조건 믿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무조건 믿는 게 없어요. 의문을 갖고 자기가 확인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것도 부처님법 가지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금강경을 본다. 금강경 누가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금강경은 누가 들은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들었겠죠. 그것이 전하고 오지 이게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했을 때 확실히 거기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신앙하면은 아니 우리가 생각해 무조건 신앙하는데 믿는다고 그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신앙. 장님이 믿는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님은 무조건 그 자기가 믿는 거대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눈 뜬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장님이 보는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왜 불 속에 왜 들어가느냐. 불 속에 왜 들어가요? 사람들 불 속에 왜 들어가요? 지가 보기에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사는 걸 보세요. 도둑질하는 놈, 살인자,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전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바보라 해도 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까 중성공사가 믿는 구석이라고 그러는데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주장대로 세상 사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 뭐를 해서 죽든 전부가 그 사람이 그것이 좋다고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지 무조건 믿고 행을 하면은 그거는 지옥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금강경 법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화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라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면은 사실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운명도 흘러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진리의 눈을 뜨고 세상을 봤을 때 하고 안 오고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음 규범선사의 법문을 요거에 대한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성취 등이란 여기 성취 등이라는 것이 뭐냐면 금강경을 보십시오. 금강경을 앞에 돌려보면은 한문을 가지고 하면 더 쉬워요. 약 유인이 능수지 독송하여 광의인설을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가지고 독송을 하고 다 지니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설한다면, 광유인 설한다면, 열애가 실지신, 부처님께서 열애가 이 사람을 실제 다 알고, 실견시인, 이 사람을 지금 다 보고, 개득 성취 불가량 불가증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니, 여기에 이제 모두가 득 성취, 이 성취 얘기하는 겁니다. 성취라는 뜻이 뭐냐? 불가량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한량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모두가 이거를 이제 여기 규봉선사가 설명해 주시면, 여기 성취라는 것은 여기서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증이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에 이르되 이게 성취가 뭐냐? 무상계를 만족하게 함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상계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거 한문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죠. 무상계는 끝이 없는, 무상,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사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우리 생각에 끝이 없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끝이 없어요? 그건 유의법으로 봐서는 끝이 있어요. 근데 무의법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세계를 만족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의법 세계에 들어간다, 만족한다. 그거에 무의법 세계예요. 성취한다는 게 뭐 얘기냐? 무의법 세계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취하니까 뭐를 만들어 얻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성취라 승인은 개에 이르되 무상의 세계를 만족하게 함이며, 하담이란, 하담도 여기 한약 이제 저 금강경 보세요. 금강의 공덕이니라 여시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 등은 즉 위 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와 같은 사람은 즉 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하는 짊어진다는 얘기, 짊어짐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뜻을 한번 보면 명확해지잖아요. 성취한다는 것은 무위법을 완전히 깨닫는 거고, 하담, 짊어졌다는 얘기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짊어졌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위법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무위법을 못 깨닫다 하더라도 할 때는 목표를 여기다 두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한 순간순간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가, 딴 데 마음을 쓰지 말고 진짜 이대로 살아라. 세상 사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중생들 눈에 보면 어때요? 잘 살아야죠. 그저 애욕본네, 심심할 때 재밌어야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중생 아니냐 이게. 그런데요, 스님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같이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스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의 귀로고 스님한테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님이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스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요새 세상은 금저 돈과 화려함과 뭐 이런 것이 대단해서 어느 정도 깨침의 경죽 수행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휘둘리고 있죠. 그런 세상이 될수록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의지하고 그런 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세상이 뭐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가 뭐 어디 있어요, 말세가. 말세는 우리 자신이 도 공부한다는 마음이 멀어질 때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6조 산근기의 사람은 이 깊은 경전을 듣고서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 얻어 자기 마음의 경을 갖게 되어서 이거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산근기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산근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이 깨침의 경직이 되기 때문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해 자기가 깨치지 못하면 나는 하근기니까 내 생이나 깨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부처님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내생에 가서 깨닫고 아이고 나는 승천스님한테 가서 의지해서 공부해야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는 깨친 거는 우리들을 생각해 깨치는 것은 승천스님 같은 사람만 깨치는 거 문만 깨치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처음에는 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행동도 없어요. 종교를 갖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지가 옛날 조사 스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의문이 생겨서 출가를 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할 때까지도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만 최고로 알아요. 그러다가 누구 가까운 사람이 배란간 죽고 뭐 할 때 인생이 험하구나 이럴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불교에 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잘 살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없나 야 너 이 종교 믿으면 돼 그래가지고 종교 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가서 돈 갖다 바치고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고서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종교라는 것은 진짜 진리가 뭐냐? 그 진리를 떠난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근기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제대로 진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문을 갖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근기예요. 그냥 딴 사람들은 그 생각조차도 안 해요. 요새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 길가에 댕기고 많은 사람 많아놓고 너 그 짓을 하지 말고 공부 좀 해. 무슨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따라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돈 생기는 것이 첫째고 여기서 잘 사는 게 첫째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생각하면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출세해서 돈 좀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사나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우리 외할머니가 야, 너 옥만이 반매음 하면은 아주 좋아져.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떼서 지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할머니 따라서 절에도 가고 그랬어요. 그때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옥만이만 매운 그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옥만이만 매운을 했어요. 그러다가 5학년 때 6.25 전쟁이 나서 피난 가면서도 옥만이만 매운하고 했어요. 일단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어떻게 그 어린 놈이 옥만이만 매움을 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게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랬다고 지가 그 당시에 깨침이 뭐냐,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상 잘 사느냐. 이래가지고 공부를 옥만이만 했는데, 그것이 웃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종교는요,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위로가 된다죠. 사람들이 위안이 되니까. 위안이 되는 것은 지가 만들어내는 가짜예요. 하여튼 상근기라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상근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갖고 세상을 산 사람은 이 깊은 경륜을 듣고서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나 깊은 겁니까? 이것을 듣고서 그 부처님 뜻을 깨달아. 부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 깨달아 얻었다고 이제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금강경 경에 취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은 자기 마음의 경을 갖게 돼요. 다른 경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경이에요. 우리가 뭐 금강경이 뭐예요? 여시아문하고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조해능대사 말씀은 자기 마음의 경이에요. 이것을 뜻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이실까? 자기 마음의 경전이면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의 경정을 갖게 되어서 견성에 마치고, 견성했다는 것은 뭐냐? 견성하는 게 최고 아니면 견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견성이라는 것도 말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견성이 아니라 이 볼견자 아닙니까? 사실 그래.
볼견자에다가 성품 성자 하면은 성품이 있고 보는 나 자신이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갈라져요. 그래서 견성이 아니라 현성이다. 성품이 나타나는 걸 안다 이거지. 사실은 정확한 말을 갖다가 고른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 말씀은 자기 마음의 경전을 가지고서 가지니까 자기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위법이에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서 마치고서는 다시 능히 이타의 행을 일으켜서 여기 이제 보세요. 다시 그런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능히 이타의 행을 일으켜서 남을 위해 해설하고 모든 학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요.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깨닫게 되면은요, 이타행이라고 이제 여기는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으니까 이타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근데 남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상이 없는데 남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이타라고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은 남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 근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남을 위한다, 남에게 보시한다, 뭐 이런 생각이 나죠. 그래서 벽암록 같은 책을 보면은요, 깨닫고 나서는 깨달은 데 집착을 하면은 그건 외도로 떠져요. 깨달음에 집착을 하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타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 그때 이타행은 이타행이 아니에요. 우리 중생이 보는 이타행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것은 진리 자체로서 나오는 거고 실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생들에게 가리키려고 하니까 이걸 제대로 말씀해 줄래니까 이타항이 되고, 우리 이제 뭐 얘기도 그런 얘기, 대승불교는 자리이타다 뭐다 얘기하는데 실제 자리이타라는 것 자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하면 그러고 그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자비행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될 때 나오는 행이 어떤 거냐? 이타행을 일으켜서 남을 위해 서러는 것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서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깨달았어. 나는 알고 있어. 이거를 네가 너 이게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깨달아서 너는 중생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 뜻에 따라 내가 이만큼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이타임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나라는 생각이 없고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타임입니다. 우리가 이타임을 생각하세요. 남에게 돈 주는 거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이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타임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나라는 생각이 없고 너라는 생각이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고 수자상이라는 생각이 없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너나 나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번 생각, 이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아까 위파사나하고 선이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관법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염불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 염을 한다, 지장보살 염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육조해능대사가 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데 이거를 사실은 말로 해 나갈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위법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깨닫고 나서 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맞게 행동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정진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 다행을 일으켜 남을 위해 설하고 모든 학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여, 이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전부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전부 부처가 되기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열애의 본성을 볼 수 있게, 전부 여기 말씀을 주는 열애의 본성을 보고 깨달아라, 이게 볼 수 있게 하여 무상의 도를 이루게 하리라. 전부 길게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말씀은 전부가 부처가 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씀은 이런데 가만히 보면은 전부가 부처예요.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땅히 알라. 법을 설해. 사람이 얻을 바 공덕은 끝이 없어서 가히 측량할 수 없으니라. 이건 이게 육조해능대사가 중생들을 얼마나 가엽게 생각하냐면 또 해. 이건 분명히 믿어라. 법을 설한다는 게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상도라고 그러니 끝이 없는 도. 무상의 도도 이게 무위법이고, 공덕도 무량이다고 얘기하는 것도 끝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부 끝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의법으로 무위법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선방에서
선을 하는 것이 부처님 이 말씀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 공부를 안 하고 가서 화두가 뭔지, 저도 지들도 원당함에 용맹정진에 몇 번 가봤지만, 아니 가서 앉아있는데 왜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화두 창급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님들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스님들도 모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집어던지고 아이고 미얀마나 가야 되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위파사나를 가요. 사실 몇 년 전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4, 5, 6년 전 불교신문에서 미얀마 고승하고 고스님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거를 갖다 주최를 했어요. 대담해도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선생들이 그때 고스님도 가셨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외국 스님 뭐 해가지고서 다라이라마를 친견하러 갔어요. 그 양반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티베트 불교는 손가락 불교라고 했어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티베트 불교는 손가락 불교예요. 위파사나는 손가락 선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매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측량은 측량할 수가 없어. 유의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이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수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나가는데 무량이라는 게 있거든. 무량수. 무량한 수학에도 무량이 있어요. 무량을 숫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량은 숫자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것을 표시를 해요, 수학으로. 그거 똑같아요. 무량은 무위법을 가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게 수학으로 보면, 0은 있는 거를 나누려고 그러면은 0이 안 돼요. 숫자로 나누면, 유위법으로 나누면은. 우리 있는 수학, 사과 하나가 있어요. 그걸 나눠요. 아무리 숫자로 가지고 나눠도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려면, 그 0이 되려면 무한수로 나눠야 0이 된다고 수학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 0이 되려면 무위법으로 봐야 0이 돼. 무위법을 가려면 무위법으로 돼야 가는 거지. 유위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네. 위파사나 가지고선 깨침을 못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가 왜 무위법으로서 무위법을 챙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생각 자체가 무위법에서 시작을 해서 무위법으로 끝나야 깨침이 되는 거지. 무위법을 쫓아가 봐야 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사선사의 말씀, 중국의 조사선사의 말씀, 이게 부처님법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요새 와서 얘기는 송나라 때 화두를 만들었네. 송나라 때 만드는 선에 대해서 지금 21세기에 그걸 가지고 해서 되느냐.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선사들의 말씀도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잘 생각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듣고서 경을 듣고서 뜻을 이해하여 가르친 것 같이 수행하고는 여기 보세요. 이 경을 듣고서 뜻을 이해하여 가르친 것 같이 수행하고는 다시 능히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설하여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 무착의 행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게 함이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도 투자의 문제지만은 무상과 무착을 어떻게 중생이 깨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무상이다 그래요. 상이 없는 무상, 무착. 우리가 착을 하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사는데 착이 없이 세상 살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우리 생각에. 우리는 불교적으로 생각하면은 중생심은 마음은 이대로 살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거악해졌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거악해진 것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도 거악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깨커는 소리라도 해요. 죽으면 뭐 깨커고 신문에도 나고 뭐 옛날엔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거악했어요. 지금 사는 사람이 더 거악했어요. 옛날엔 더 출세길이 열리면 황제하고 왕한테 출세길이 열려서 돼서 뭐 하루에 하루아침에 금시발고 한 옛날 얘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회. 그만큼 옛날보다 더 덜 거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사회에서 금강경 이런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전에서부터 그렇게 원시시대에서부터 사람이 그렇게 거악하게 사는데도 지금 우리 눈에 금강경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경전이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이 거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규봉선사니 야부선사니 뭐 이런 선사들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게 불가사의 연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자체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불교를 갖다가 포장한 유일법인 불교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교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불교를 믿어서 이대로 행동을 하다가 그 서장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공부하다가 좌선하다가 깨치지도 못하고 나이는 들고 힘도 없어지고 할 때 하는 생각이 아이고 내가 연부를 했으면 지금 좀 나은 경지가 되지 않았거든요. 불사를 했으면 절도 짓고 남한테 돈도 얻어쓰고 뭐 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스님들 우리나라 조계종에는 스님들 늙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스님들이. 그래서 저 늙은 스님들 얘기 가만히 있어요. 제절을 가져요. 어디 주지로 간다든지 하면은 돈 챙겨가지고 제절
만드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경우인데 진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자를 해. 있거나 말거나 여기서 이대로 죽거나 마나 그거에 관계없이 진짜 도에 위해서 공부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처님 진리는 언제고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여기서 이제 무상무착의 행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게 함이니라. 이런 행을 능히 행하게 하면 곧 지혜광명이 있게 되어 진로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행동을 하면은 지금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아주 이걸 갖다가 가리키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깨달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항상 이런 행동인데 진로를 벗어난다. 먼지 우리 이 세상의 먼지 덩어리 이것을 벗어났는데 벗어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진로 벗어난 다음에 진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왜 육조해능대사가 진로를 벗어난다고 했느냐? 못 알아듣는 중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로는 실제 없는 거기 때문에 벗어날 것도 없고 제거할 것도 없어요. 우리 망상짜리나 똑같아요. 근데 이걸 보세요. 시간이 다 됐죠? 요거만 이게 비록 진로는 벗어났으나 진로를 벗어났다는 생각을 짓지 않으며 곧 안욕도라 삼약삼벌을 얻게 되므로 하담열애라 이름하느니라. 요 밑에 것은 그리고 다시 내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뜻이 이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이나 누구의 말씀이나요? 뜻이 앞뒤가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서 세상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아니 불교 공부하면서 난 스님이라는 분들도 참 딱해요. 우리나라 스님들 뭐 수행 열심히 하는 분들이야 있겠죠. 우리 종우님 아시죠? 무봉이 어저께 전화라고 진짜 우리 요새 불교 신문하고 불교 방송에도 아마 그게 많이 나오겠죠. 상울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안고 때 지난 총무원장하고 9사람이 용맹정리를 한 거 가지고 뭐 크게 신문에 기사로 내고 뭐 큰 도인이 생긴 것 같이 그것이 무슨 수행이냐 이거. 사실은 그런 수행을 스님들이 했으면 한 거지 그걸 신문에 내고 광고를 내고 기사해야 되느냐. 하여튼 이 세상이 뭐가 달라져도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절대로 불법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속인들도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